반갑네. 아유, 우리 응선이가 오늘 너무 반갑네. 우리 박수 한번 쳐줘요. 네. 무슨 설교를 그냥 해야 할지 모르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구원이다. 믿음이 구원이다.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짓고 감히 얼굴 세리들처럼 들을 수도 없는 우리들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로 한 걸음씩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이 좀 더 의롭고 바르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자기들보다도 훨씬 더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성도들을 환영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과연 어떠한 은혜가 주어질까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어낸 말, 사람들이 쓴 책, 소설, 만화 이런 걸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은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느냐는 거죠. 그 어떠한 글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예수님은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때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보게 됐고 만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마태가 즉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태가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가요? 세리. 이 세리를 유대인들은 아주 나쁘게 봅니다. 좀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결국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마태가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세리들과 음식을 잡수게 됐어요. 자, 이 세리는 과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를 하고 욕을 했을까요?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로부터 거두어 드리라고 하는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관리들이 원하는 세금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돼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더 많이 내었어요. 왜 부자들이 세금을 횡령합니까? 세금 내라고 하면 내야죠.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도 자기가 낸 세금을 좀 혜택받고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금 안 내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많이 내려고 하면 좋겠어요. 아멘.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그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세리들은 그 이방 사람들의 돈을 취급했어요. 이방인들하고도 함께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개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자들과 어울려서 말하고 돈 관리, 서로 돈 거래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 세리들을 정말 사람도 아닌 아주 나쁜 그러한 무리들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당했습니다. 이런 자 중 한 명인 이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거기다가 예수님은 그 또 다른 세리들과도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죄인들과 밥 먹는다는 것이죠. 죄인들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죄인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이죠. 그건 싫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태가 그토록 좋은 돈벌이 자리, 그 세리의 자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즉시 따랐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직업, 그 돈벌이가 좋은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결단이 빠른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단번에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민족의 반역자, 민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고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이죠. 할렐루야. 항구에 정착한 한 상선에서 선장의 아들이 원숭이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이 아들의 모자를 탁 닦아채가지고 돛대위로 탁 올라가고 있어요. 이 아들이 자기의 모자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원숭이를 쫓아서 돛을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그 돛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밑을 보니까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아주 파도가 치고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돛대를 콕 잡고만 울고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본 그의 그 선장이 아들아! 권총을 그 아들에게 탁 이렇게 권총을 이렇게 딱 겨누면서 아들아! 너 빨리 바다로 뛰어내려! 안 그러면 총을 쏠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대로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잠시 후에 그 아이는 아빠의 보트 위에 건져져서 편한 모습으로 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눈앞에 있는 불가능한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상황을 뛰어넘는 그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만족함이 있어요. 주님, 그런 마음 이름 불러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그렇게 찾아오는지, 주님을 찬송한 곡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주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 그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붙들면 기쁘게 감사하게 평안하게 복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아, 기도를 하지 않아, 찬송을 하지 않아, 세상만 바라보는 거야. 돈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떠한 지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업장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할 것들로 다 차있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선장님이 알아서 다 가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누가 우리를 이끌고 가요? 비행기 기장이, 운전하는 기장이 끌고 가는 거예요. 기장이. 배를 타고 가요. 그러면 누가 끌고 가요? 선장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사고도 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발걸음을 향하여 어디로 달려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못 가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믿고 성령님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아이가 아빠가 물론 권총을 들이대면서 뛰어내리라고 위협을 주기도 했지만은, 그래 아빠가 총을 쏘겠어? 아빠 말을 들어야 내가 살 것 같구나 하고 무작정 뛰어내렸더니 편안한 보트 위에서의 안식의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쉼은 하나님 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게로 나오라. 인간들은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 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함께 사는 가족들이 싫어하고 친구가 싫어하고 이웃이 싫어하고 정작 본인이 싫습니다.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또 죄를 지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내가 또 죄를 짓고 말았구나 하면서 장탄식하며 후회합니다. 낙심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어때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아유, 나는 죄 안 짓고 살아요. 그런 분 여기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진짜. 우리 송정님 권사님은 죄 안 짓고 살 것 같은데 박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참 희한하네.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병이 들고 연약할수록 죄에 빠져서 부끄럽고 더러워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온전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들을 환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품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제사를 받기를 원하기보다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나온 죄인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4명의 친구가요, 어느 날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하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 말씀처럼 죄를 서로 한번 고백을 해보자. 첫 번째 친구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는데 아직도 담배를 피워. 담배를 못 끊겠어. 두 번째 친구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남을 속인단 말이야. 그걸 못 고치겠어. 세 번째 친구도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남의 좋은 물건을 보면 어느새 내 손이 그 물건에 가 있어. 이 도둑질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단 말이야. 네 번째 친구의 차례가 그러나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 친구가 야, 너도 고백해봐. 너는 뭔 죄가 있냐? 다그치니까 나는 남의 허물을 들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허물을 다 말해.
이거 보세요. 다 죄가 있지요? 그래요. 세상에 죄 없고 허물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응? 예수님께로만 나아가. 예수님, 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런 기도로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죄 짓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남이 죄 지으면 큰 소리 칩니다. 저것이 사람이야? 저건 죽어야 돼. 아주 나쁜 인간이야.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가 있어? 살인하고 잔인한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 남의 것 가난한 사람들을 사기치는 그러한 헛된 인간들 보면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남의 생명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파리 죽이는 것처럼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들을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저 사람들 10년 살고 다시 내보내줘.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 5년 살고 내보내줘. 아니 그냥 평생 감옥에 쳐넣어놔야지. 왜 내보내냐고. 이 법이 왜 그렇게 약해져 버리는가 모르겠어. 왜 사형제도가 왜 없어진 거야? 하고 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법이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도 말로 살인하잖아요. 말로 살인하는 죄가 엄청 큰 거예요. 나가 대접벌을 하는 거, 자식 보고. 여러분들은 그런 욕 안 하겠죠, 자식한테. 너 나가 죽어버리지. 네가 인간이냐, 박쳐먹게? 막 하면서 자식에게 저주를 쏟아붓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또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는 아주 악질 부인들도 있어요. 또 부인을 못되게 귀찮게 하는, 남자는 왜 여자를 귀찮게 하나 하는 그 노래가 있는 것처럼 아주 부인을 귀찮게 하는 남편들도 있어요. 진짜 다 살펴보면 부족하고 죄 많고 마땅히 죽어야 되고 대접받지 못하고 다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은 목사라고 해서 봐주고 아멘, 장로님이라고 해서 봐주고 아멘, 권사님이라고 안수집사님이라고 봐주고 아멘, 예수 믿는다고 다 봐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밖에 더 좋은 분이 어디가 계시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로 오라,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세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끝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관리는 자기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참말로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게? 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다 끊겨요. 말도 못하죠. 먹지도 못하죠. 예? 모든 세포가 움직이질 않아요. 죽으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인생.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으면 그 자기의 죽은 딸이 살아날 줄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얼마나 많은가. 놀라지도 않아. 네? 진짜 자기 딸이 죽었어요. 삶이 끝났어요. 그런데 관리가 살아나는데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막 가시고 있는데 12해나 되도록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순간 그 질병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혈루증 여인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야 라고 믿었던 거예요. 갈 길을 바꾸신 예수님이 멈춰 서셔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으로 너는 고침받았다. 이제는 안심해라. 관리는 마음이 답답할 수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으면 살아날 텐데 저 혈루증 여인이 와가지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을 갖다가 막네, 답답해 죽겠네 하고 짜증 섞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자기 병을 고치기를 희망했던 사람들의 그 심정도 얼마나 다급합니까? 죽은 사람도 급하지만 12해 동안이나 고침받지 못해서 고생하며 힘들게 산 그 사람도 고침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해해야죠. 드디어 예수님이 관리의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들이 유족의 마음을 위로한답시며 피리를 불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청해 죽은 누가 모르겠네, 안 됐어, 어떻게 해요 하는 여러 그러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조용들 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여 자고 있어. 참 얼마나 힘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어.
그것은 곧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아, 내가 이 아이를, 이 딸아이를 살려낼 거야. 자는 게,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어. 흔들어 깨워서, 내가 데리고 나올 거야. 너희들 지켜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고 난리예요. 비웃어요. 아니, 죽은 아이가 어떻게 살아난다고 저자가 와서 저렇게 허풍쟁이 같이 말을 하고 그래? 예수님이 드디어 그 딸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손을 딱 잡으시니까 그 아이가 일어난지라. 할렐루야. 아이가 살아났어요.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이를 살리게 된 것이죠. 불가능한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적의 원인이 뭡니까? 이 아이가 살고 혈루증 여인이 단번에 고침을 받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도 아닙니다. 의사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강한 믿음이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고, 강한 믿음이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돈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자식들이 손자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하지만, 먼저는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소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정모하는 자, 정모하는 자, 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믿음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기고, 그래서 성도는 믿음 달라고 해요. 믿음으로 사람이 살아나고 믿음으로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의사와 약이 필요가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의사와 약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인하여 병들고 저주받은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들에게는 신구약이 있다. 아멘. 신약의 약과 구약의 약이 있다.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일날 뭐하러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은 병들고 저주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 내면에 있는 죄성과 악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죄의 속박이 풀리는 것입니다. 저주거리도 풀리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제자로 쓰시려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죄인들을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른 길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험한 세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느라 저희들이 참 힘듭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직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진심으로 나아가 오직 믿음으로 힘차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신앙생활 잘하여서 마침내 선한 싸움 싸워 이긴 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로 돌리고 아멘으로 우리의 남은 삶이 승리하는 그러한 행복한 우리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평강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